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94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1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418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주전 586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나라 잃은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가 1948년 팔레스타인이 회복해서 팔레스타인 땅을 회복해서 독립된 국가를 세우기까지 계속 유랑민족으로 살았죠. 근데 나라가 망하고 주권을 잃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나라가 망했는데 왕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메시아 사상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 이사야 6장 9절에도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의 이름 모사라 기묘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그렇게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했을 때에 왕을 주시는데 그것이 메시아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모세오경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는데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 메시아 사상이 거의 관심을 못 받고 제사장 중심으로 계속 이스라엘이 이제 내려오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한 뒤에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왕에 대해서 메시아 사상이 발전하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헤롯 왕국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폭탄 선언이죠. 헤롯 왕은 반쪽 왕, 또 분봉왕, 그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두메인데 그 암몬 사람 이렇게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늘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다가 헤롯 성전을 건축한 거죠. 근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가서 경배하고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겠다 그랬는데 꿈에 이제 동방박사들에게 빨리 도망가라.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죽였는데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성경에 보면 소동이 일어난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을 기다리다가 점점 어떻게 그게 이제 잊혀져 간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을 보내신다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586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주전 4년이나 뭐 주전 기원전 전후에서 한 586년이 지나면서 잊혀진 거예요. 또
말라기 선지자가 계속 외치다가 400년 동안 예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폭탄 선언이고 사람들이 소동이 일어났지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태풍의 눈과 같이 한 30년 동안 조용했죠. 유대인의 왕이 없으니까. 근데 3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년 동안 유대인에게 큰 이제 역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결국 교권주의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총회, 어떤 그 한 교단에 힘을 가진 사람들, 성전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 그 제사장과 사두개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교권주의자들의 미움을 사고 결국은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빌라도의 재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하면 한 5페이지, 6페이지 정도 그 재판 기록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왕을 보내신다고 했을 때에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하는 질문과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랬더니 그것을 빌미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는 유대인의 가이사 외에 왕이 없나이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왕을 기다리다가 잊어버리고, 막상 왕이 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때에는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라도는 이제 정치인으로 타협을 하려고 6월절에 제수한 사람을 특사로 내어주는데, 바라바 예수, 그 바라바라는 사람이요, 그 예수라는 이름도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을 때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죠. 그래서 그 영화의 한 장면에 보면 이렇게 바라바 예수를 놓아주고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가 올라올 때에 바라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하는 대사가 있어요. 예수님께 뭐라 그러냐면,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당신이 하지 않은 것을 내가 하겠다. 이스라엘을 독립을 위해서 내 싸우겠다. 그런 대사를 하고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죠? 그 예수님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래서 그 핏값으로 유대인이 AD 70년에 나라가 망하고 48년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그 핏값을 치르는데, 가장 큰 것이 이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 한국 전쟁 때 죽은 사람이 600만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라고 그래서 데오크러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
근데 그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당신은 늙고,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세상 풍속을 따르겠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세상 법을 따라 살고 싶다. 이게 이제 겉으로는 사무엘이 늙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그 사무엘이 늙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유도 타당해요. 첫 번째 이유도 세상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세 번째 이유가 가장 결정적인 건데, 우리도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세상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경계하고 그런 말을 사용했죠. 그래서 세 가지 이제 경계를 하죠.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군대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율법서를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처음에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사람이, 사울왕이 겸손했지만 왕이 된 다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동상을 세우고 막 그랬죠. 그래서 이 구약의 그 복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 52장 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신약의 복음은 십자가지만 구약의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단 정치라고 그래서 이 선거 때 보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선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도 없고 성경도 없고 신앙 양심도 없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면 거기에 이제 선거 자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참 씁쓸한 얘기죠. 교회가 선거 자금이라는 게 다 성도들의 헌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무슨 일로 그 겨울에 졸업식인가 꽃을 사러 갔는데 자기 목사님이 이제 총회장 그 나가는데 좀 선거 자금을 대달라고 그 꽃집 집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씁쓸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교단에서는요, 총회장 선거할 때 투표하지 않고 제비뽑기로 해요. 그러니까 후보를 이렇게 추천해서 제비를 뽑으면 돈 쓸 일이 없어요. 그게 성경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하는 교단도 있고 여전히 선거를 하는.
그래서 뭐 써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 머릿속에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 뭐냐면 뭐 2억을 쓰면 떨어지고 3억을 쓰면 당선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떠돌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왕을 주소서 이 말은요.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런 뜻이고 그게 다 겉으로 내세운 명분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죽인 게 바로 다수결의 원칙이에요. 이게 민주주의의 맹점입니다. 다수에 의해서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 유명한 제사장의 그 설교가 있었어요. 선동.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죽으면 나라가 살고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추종하고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때의 그 설교 하나가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영접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것인데 그게 바로 한 사람이 죽으면 이 나라가 산다.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백성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삼고자 할 때 반역이 돼갖고 이 나라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아주 대단한 선동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이게 민주주의의 맹점이 뭐예요? 다수결에 의해서 다수의 횡포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것이 그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왕이 신의 대리자로 신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람이 왕이 된 적이 없고 신의 대리자가 된 적도 없고, 두 번째는요, 왕은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냐, 이게 참 중요해요. 아니면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느냐.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사람, 사울이요 스스로 왕이 됐어요. 그래서 버림받은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왕이 된 적이 없어요. 나는 주의 종이고, 나는 가난한 사람이고, 나는 불쌍한 사람이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고, 그 자세를 끝까지 유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질문할 것은 뭐냐면, 과연 예수님이 나의 왕인가? 아니면 내가 왕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면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왕이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래서 사울에게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지. 성경을 읽어보면 그 무서운 말이잖아요.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을 버렸나이다. 근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버려요. 예수가 더 이상 나의 왕일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왕이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어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구세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재림의 신앙으로,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